오늘은 전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운명을 믿으세요,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는 이런 장면, 한국에 가보시면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한번 비춰주세요, 화면. 없어요? 네. 자, 한국에 가면요, 길거리에 운명 철학관, 그 화면 좀 해주실래요? 왜냐면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좀 있는데, 네, 운명 철학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치는 그런 곳인데요, 점을 치는 곳인데 왜 철학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그거를 좀 처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을 치는 그런 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당들이 치는 그런 점이 있고, 역술인이 이렇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고요. 역술인들은 어떤 동양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그런 것인데, 자, 어쨌든 한국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아서 그 협회가 있는데, 대한경신연합회, 이게 뭐냐면 무당 단체입니다. 무당을 요즘도 무당 그러면 좀 이게 신뢰가 되고요, 무속인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예의라고 그래요. 또 참. 그다음에 이제 한국 역술인 협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동양 철학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장면인데요. 자, 진심예언가, 멋져요. 이런 그 회원 가입한 사람들만 60만 명이랍니다. 60만 명. 근데 회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무속인 역술인들이 100만이라는 거예요. 100만.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한국의 교회도 많다, 뭐 목회자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 점을 칩니다. 조금 이제 젊은이들에게 맞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사주 카페 뭐 이런 것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점을 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이 말이죠, 상당히 그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을 가리켜 운세 산업이라고 그래요. 운세 산업, 운세 산업계. 이 운세 산업계의 그 1년 매출이 말이죠, 시장 규모가 한 해에 4조 원이 넘는답니다. 얼마나 점을 많이 치는 거예요. 4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유, 예수 안 믿을 때 나도 신천에 안 가본 집 없어, 뭐 옛날에 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당은요, 악신의 신통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악신이.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하면 맞는 거. 또 역술인들이라고 하는 주역이나 명리학, 이런 이제 동양 철학을 해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몇 월 몇 시에 태어나느냐, 이런 걸 봐가지고 말이죠, 점을 칩니다.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애군을 쫓기 위해서 부적이나 굿 이런 것들을 유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입을 많이 올리게 되고요. 역술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으므로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해요. 그러면서 단지 화를 피하고 길하는 것은 취하는 것뿐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운명. 그 역술인 광고 문구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화면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운명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운명을 바로 알면 희망이 보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두 번째 이 광고가 상당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2번 보시면은 참 충격적인데, 종교심과 개인의 운세는 실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태 신자도 운세가 없으면 매사에 실패가 있을 뿐이다. 상당히 이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타코마에 그 점집에 보면 뭐 교회 사람들도 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점 보러 다니신 분 계시면 자수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왜 보나,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봤어요. 양띠.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뚫고 나오려는 씨앗과 같은 형국이다. 질긴 인내력과 끈기 그리고 위풍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상사나 손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생기거나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하기에도 좋은 날이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계약을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이 똑같은 문구를 다른 띠에도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듣기 좋게 그냥 쓰는 거지. 뭐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운세, 행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예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으시다.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과거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다 지으시고 알고 계신다. 자,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현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땅 끝까지 우리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입 싹 씻고 이렇게 점잖게 거룩하게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네, 우리의 미래 앞으로 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의 길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운명론하고 성경적인 이 예정론, 하나님 미래를 아신다는 예정론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요, 운명론은 수동적이고 현실 도피적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미래를 선고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 좋은 미래가 있다 또는 나쁜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아는 게. 그래서 미래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길하다 하면 잠시 안심하고 잠시 좀 행복한 것 뿐이고요. 앞으로 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막 더 불안해지죠, 사람이. 불안해져가지고 손을 쓰기 위해서 부적을 사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해 보려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예정론은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당히 능동적이고 현실 참여적입니다.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거나 예정을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실 때는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 상태, 이 마음 상태, 이 믿음 가지고 너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올바른 마음을 너는 선택해야 한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그래서 너가 올바른 마음을 지금 선택한다면 너에게 복된 미래가 있다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품격이 다른 겁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예언 기도를 들으실 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예언 기도 받지 마세요. 미래를 알려고 예언 기도 받으시면 안 되고 현재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예언 기도 받으면 점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으신다면 그건 건전하게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현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참 겸손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12절에 보면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네, 하나님만 아실 뿐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나는 자신 있어 이러신 분이 있죠. 난 건강에 자신 있고 나는 사업에 자신이 있고 말이죠. 나는 정말 우리 자식들 자신 있어, 잘 키울 자신 있어.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만하거나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개런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미래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성공해도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지. 당장 지금 현재는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내가 우쭐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또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네,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잘 나간다고 그냥 기고만장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예언해 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정말 개런티 할 수 있는 운명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운명이라는 단어로서 새 번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네. 자, 여기서 이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이게 뭐 착하게 살든 뭐 못되게 살든 뭐 상관없다는 그게 아니고요. 잘났든 못났든 운명이 한 가지 운명이 똑같다. 근데 뒤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실패한 사람하고 죽음 앞에 서는 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성취하고 누리고 성공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상당히 기분이 근사할지 몰라요. 너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쾌락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운명이 엄연하게 미리 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될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5분 앞에 남겨놓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뭐 잘났든 못났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바로 그 죽음이라는 그 엄연한 운명이 우리 가장 큰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힐튼 호텔의 그 상속녀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페리스 힐튼이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당신의 위시가 있다면 뭐냐? 어떤 소원이 있냐? 그랬더니 그녀가 생각하더니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제 지금 라이프가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인조해. 너무 내 라이프를 난 사랑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의 그 위시는 never ever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위시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도 늙을 것이고 예 없이 죽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4절에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나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승으로 죽은 정승보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 모습이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꿈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참 슬픈 가족의 이런 소식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희생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쳤어요. 다 바치고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고 교육을 해가지고요,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에 정말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그냥 다들 부러워하죠.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갔다 오고 말이죠. 이제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만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고 비관하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어머니도 아파트 19층에서 따라서 또 투신 자살, 그 여동생마저도 또 투신 자살하는 그런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그 순간에는 자랑스럽고 정말 너무나 기쁘겠지만은 죽음 앞에 선다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나 뒤처진 인생이나 죽는 순간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운명이다. 이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은요, 비록 내가 성공해도 막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내가 정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자랑이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또 내가 조금 뒤처진다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 주눅 들고 열등감 속에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모르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잠시 놓지 않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듯이 우리도 잠시도 주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주님 손을 놓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요, 특징이 굉장히 담대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당과 점쟁이들은요, 복수를 통해서 그들의 노하우가 뭐냐면요, 그거래요.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은 그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려고 배운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 역술인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단기 이 사주 과정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을 한대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 개업을 하면은 그래서 돈벌이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좀 일찍 명퇴당하신 이런 분들, 한자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디 가가지고서는 이제 한 뭐 4주 과정, 5주 과정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말이요, 이렇게 그걸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그 노하우를 가르친답니다.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처음에 그 손님을 맞을 때 기선을 잡아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자극해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제 이끌어낼 것인가, 네, 이런 것을 또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 여러분 옛날에 뭐 점쳐보신 분들 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요 벌써 탁 들어가면 영적인 그 기선 제압을 딱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딱 벌써 째려본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의 그 아픔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딱 해야 된다는 거죠. 큰 애군이 행운과 천기를 가로막고 있으니 뭘 해도 되는 일이었구만. 딱 큰 소리를 치면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정확해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이제 비싼 부적을 또 쓰게 하는 거죠. 또 아니면 뭐 하루만 나를 늦게 찾아서도 가족 중에 큰 변을 당할 뻔했구만. 딱 그러면은 벌써 그 두려움에 말이죠. 딱 기선이 제압되고 맙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항상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계시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악한 영의 장난인지 그 분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 환상이든 꿈이든 음성을 들으시든 여러분 그 계시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악한 영의 그 역사는, 장난치는 것은 항상 불안하게 하고 혼란과 분노와 정죄와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다. 빨리 그냥 탁 털어버리셔야 돼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불안하고 막 혼란하고 막 뒤숭숭하고 막 뭔가를 좀 분노가 생기고 막 정죄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야고보 3장 보면 평안하고 온유하고 또 관용하고 막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아무리 뭐 환상을 봤어도, 아무리 무슨 여러분 음성을 들었고 뭐를 경험을 했어도 이거 아니구나 딱 성경적으로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 그런 것들이 평생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때로는 나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그걸 책임을 옮기는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왔나 말이죠. 막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은요, 과거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나의 잘못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거든요. 그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또 나의 실수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자책하고 하던 그런 일이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에서 전도서 7장에서 불쾌한 감정, 부정적 감정도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 상처 가운데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거나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근데 막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극복하기 힘든 막 그런 막 경관진들, 이런 것들에서 삶의 막 괴로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깊은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큰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